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1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 한번 마음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주제, 전체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1장부터 4장에 다 이 안에서 어떤 주제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주제가 기쁨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기쁨과 평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서신서가 아니라 좀 특별한 서신서예요. 이것은 친구 하나가 교회의 모든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소위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둘 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기독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몸에 관해서 쓴 서신서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서는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 다른 서신서에 보내지는 그 신학적 내용이 없고요. 그 사적인 내용, 개인적인 내용, 친구에게 보내는 그런 편안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도 있고 고린도후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는데 이 모든 그 서신서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보내는 그런 애정이 담긴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에는요,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그냥 평안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참된 평안이 무엇이고 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평안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정말 바쁘고 힘들게, 참 고단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를 고단하고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정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어야 될 그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힘들게 일하십니까? 밤에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어서 힘들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살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돈으로 이 평안을 살려고 하고 돈으로 이 기쁨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누가 잠을 주시죠? 편안한 좋은 고급스러운 그런 침대가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뒤덮여진 이 세상, 여러분 혼돈과 혼돈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 날마다 근심,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초조, 두려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어둠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은 바로 편안입니다. 편안. 편안을 위해, 편안한 삶을 위해, 안락한 삶을 위해 일을 많이 하라라고 해요. 일을 많이 해야지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편안이다. 편안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모으라고 말합니다. 평안과 편안은요, 이 차이는 단 하나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습니다. 비슷하지만 편안이 될 수 없고요. 이 평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같은 것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은 평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오냐면 366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뿐만 아니라 또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평안과 기쁨은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평안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또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무엇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에 바울과 디모데가 나오죠.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언급을 하는데 이 디모데를 언급한 이유가 빌립보가 복음화가 될 때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편지를 감옥에서 옥중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방문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 방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20장에 보시면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빌립보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첫 성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첫 성은요 큰 성을 의미합니다. 큰 성이라는 얘기예요. 빌립보가 큰 성이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것에 관한 약간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이 있어요. 이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사건이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때 이 잠시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편지를 보내기 지금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던 일들이냐?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10년 전에. 이 빌립보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가 뜨겁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흔들림 없이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많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회와는 달리 바울 사도를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위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기도편으로 그들이 모은 정성 어린 이 선물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여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을 이들이 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펜을 들고요. 지금 이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헌금 문제,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의 문제,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후원받는 것을 바울 사도는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교회는 받아들였어요. 바울 사도는요, 생각지도 못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선물과 교회에 대한 이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이게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 약 1200km가 되는 거리예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LA까지 가는, LA를 좀, LA까지 가면 1300, 1400인데 그런 거리, 그런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교회가 준비한 이 선물을 주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먼 거리를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울 사도에게 전한 소식은요, 교회 안에 뭐 어떤 분쟁이 있네, 교회 안에 뭐 어떤 다툼이 있네, 어떤 갈등이 있네, 아유, 바울 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소식을 뭐 이단에 관한 그런 소식,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에 관한 그런 소식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분쟁의 소식을 듣고, 감옥 안에서, 다툼의 소식을 듣고, 이단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런 것들만 듣다가, 갑자기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그 바울 사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심신에 지쳐있는 그 심신의 그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하여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기쁨과 평안이 다시금 가득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 안에는요, 빌립보 그 바울 사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이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에 대한 이런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이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고
평안이다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절대 이 기쁨을 잊거나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다. 교회가 가져야 될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환난 중에도 바울 사도가 당한 그 환난을 설명을 하면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대한 그 해답을 이 빌립보서가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시기가 성경학자들은요,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봅니다. 지금 거의 20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흘러 지나갔는데,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와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대를 비교해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들, 이 유사품인 편안과 쾌락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고요. 이것을 놓칠까봐 안절부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야금야금 빼앗아 갑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기쁨,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같이 사단은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단은 전략가라고 설명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극하는 전략가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 사도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서 온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냥 속아주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빛은 지금 이 모든 빛은요. 진짜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가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가짜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빛 이면에는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명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죠? 조명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 그림자고 조명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둠 안에는 무엇이 있죠?
허무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이 어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는 변화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것.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조금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셔요. 단 1%도 하나님은 어둠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사단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는 꼭 어둠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죠. 마귀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영역이 마귀의 영역이고 지금 이 영역 안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치 않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오직 빛만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은요, 여러분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긴장을 많이 느끼시죠? 우리는 단 하루도요, 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긴장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몸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잘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화도 안 되고, 나 괜찮은데? 말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내 몸은 이미 긴장을 하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미국에 뭐가 다가옵니까? 대선이 다가오죠. 지금 미국 분위기가 어떻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중동에는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긴장은요. 그냥 긴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은 두 가지의 빛이 있어요. 하나는 가짜 빛이고 하나는 진짜 빛입니다. 가짜 빛은 세상의 화려한 조명입니다. 진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빛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빛에 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오늘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만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사품이 너무 많이 생겼죠. 교회 안에도 유사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복음과 비슷한 유사품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